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71번째 강의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교회 음악, 특히 1800년 전반부까지 우리가 좀 이동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기에 특별한 교회의 상황과 또 특별한 찬송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와 아주 잘 연결되는 찬송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미 들으신 305장 나 같은 죄인,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가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찬송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마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라 생각합니다. 가사 작시자도 이미 아실 것 같은데요. 영국 성공회 목사님 존 뉴턴이시죠. 이분은 그 생애가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아마 이 찬송가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많이 아시고, 또 제가 다른 찬송가를 통해서 뉴턴 목사님을 소개했지만 또 너무나 극적인 이 영적인 변화와 또 이분의 그 삶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에도 소개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좋은 그 영국의 그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으셨다고 그러시죠. 그렇지만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벌써 10대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하시던 그 배를 타는 일을 하셨다고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아프리카 그 노예들을 그 실어 나르는 그 대서양 그 노예 선의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선장의 일까지 하셨죠. 20대 거의 전체를 이 노예 매매의 일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또 다른 그 힘든 일과 또 영적인 변화의 순간들은 있었지만, 거의 29세까지 이 노예 매매하는 일을 쭉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일을 하시면서 아주 젊었을 때 23세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 15개월 동안은 그 아프리카 지금의 시에라리온에 거기에서 억류되어서 거의 노예처럼 너무나 힘든 그런 생활을 했었고, 또 다행히 극적인 그 도움을 받아서 영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또 그 배 안에서 큰 그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극적으로 또 살아남으면서 그런 영적인 귀한 체험을 가지는 계기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또 그 노예 매매 일은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혹은 모방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책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29세 이후로부터는 그 일을 끊고 오히려 이제 반대편에 서서 노예 매매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제 역할을 하시면서, 또 그 당시에 아주 활발하게 일하셨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 이분들의 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모험주의적인 그런 분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으로서 성직자라서 안수는 39세 때 성공회 목사님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찬송가가 나오는 계기가 바로 올니라는 지역에 이분이 이제 그 목회하러 가셨죠. 거기서 목회하시는 가운데서 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송 시인으로서 또 찬송 출판을 하시던 그 카우퍼라는 분을 또 만나게 되어서 이분과 함께 또 찬송시도 쓰시고 찬송가를 이제 발간하는 일을 하시게 됐죠. 그 가운데 바로 이 시가 기록에 의하면 뉴턴 목사님 47세 제전해에 1772년에 이 가사를 쓰셨다고 합니다. 이 가사를 쓰실 때에도 이 출판했을 때 1779년에 이제 올리 힘스 이렇게 해서 올리 지역의 찬송가 이런 찬송집에 실렸을 때 그 제목에 보면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7절 성경 본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많은 오랜 생애를 거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전도 짓고 싶고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성전보다도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렇지만 너가 너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랐기 때문에 너 대대손손 축복할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를 통한 그 성경 구절인데요. 그 안에서 16절, 17절에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일을 주십니까 하는 감사의 그 부분인데요. 바로 그 기술을 쓰시고 그 다음에 영어 제목에 보니까 믿음의 되돌아봄, faith review 이렇게 쓰면 자기의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expectation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 뉴턴 목사님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고 또 천국을 어떻게 기대하는지 소망하는지 이런 뜻으로 믿음의 그 돌아봄과 앞으로의 소망 혹은 희망 이런 기대 이런 제목으로 실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곡조뿐만 아니라 이 시가 함께 너무나 잘 어울려서 이렇게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뉴턴 목사님의 그 마지막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묘비명이 있는데요. 묘비명도 본인의 잡힌 그 묘비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은 있는데요.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다시 소개하면 뉴턴 목사님이 그 묘비명에 본인이 쓰시기를 올리 지역에 자기가 이제 목회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때는 믿음도 없었고 방탕했고 또 그러면서 노예 같은 그런 생활도 또 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회복되었고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는 자기가 그 반대하던 그 신앙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는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묘비명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꼭 이렇게 중간에 넣어서 그 대단한 그 묘비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가사가 오히려 영국에서보다도 그 미국에 와서 더 곡조와 만나면서 더 유명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본 강의에서 배울 미국 이 시대의 그 1800년 그 전반기 안에 그 유명한 그 찬송가의 하나의 그 특징적인 그 민속적인 찬송가라는 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 Amazing Grace한 이 곡조가 바로 이 양식에 의한 곡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아메리칸 트래디셔널 멜로디, 그 미국의 전통적인 선율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포크 힘 이렇게 해서 민속적인 그런 선율에 의한 찬송가라고 그 미국 찬송가 학자는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민속 찬송가의 특징은 본 강의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당시 있었던 그 전형적인 선율의 우리나라 곡조 같은 도레미 솔라 이 정도 파와 시가 없는 이런 음정으로 또 음계되어 있는 선율에서 그 당시 아주 유행하던 아주 잘 익숙하던 발라드 곡조 8686에 의한 그러한 익숙한 곡조로 이렇게 잘 만났기 때문에 이 찬송가가 더 유명해진 것이 아닌가. 지금도 영국보다도 미국에서
그리고 물론 세계적으로 더 많이 부르는 찬송가를 하는데요. 또 오늘 본 강의에서 나올 또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있는데, 이 시기에 또 딱 잘 맞아 떨어져서 이 고백의 시가 그 당시 고백, 구원에 의한 또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불려지면서 그 대각성 운동 동안, 그리고 특히 감리교와 침례교에서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너무나 복음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면 그 가사죠. 그 가사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가사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 전체 가사에 뉴턴이 작시할 때는 6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4절이 들어있는데요. 아시듯이 1절과 3절이 가장 그 대표적인 그 뉴턴 목사님의 그 심정을 잘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이 은혜로 쭉 그 은혜라는 단어로 전체 가사를 이끌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심을 받았는데, 그 wretch라는 그 단어가 wretch like me 이렇게 했거든요.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wretch라는 단어가 정말 나쁜 사람, 그런 그 우리나라의 속어로 놈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철면비 같은 아주 나쁜 그런 그 단어에 쓰는 그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런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받았는데, lost, 이전에는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는 잃어버린 상태에 됐지만, 이제는 구원을 얻어서 찾은 양이, 잃어버린 양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찾은 양이 되었고, 그전에는 장님이었는데, 눈이 멀었었는데, blind,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본다. 그래서 그 영적인 그 눈에 그 멀었던 것과 영적인 눈이 깨어난 이러한 그 영적인 상태에 정말 그 감동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3절에 보면 우리 가사에는 번역상 빠져 있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생과 토일, danger, 위험과 토일, 이 고생과 스네어를 그랬는데요. 이런 온갖 핍박과 이런 위협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했고, 다 왔고, 다 지났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시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바로 이 주님의 큰 은혜가 바로 나를 본향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천국으로, 마지막 내가 갈 이 천국의 고향으로, 본향으로 또 이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뉴턴 목사님의 이 놀라운 이 고백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하면서 불러보면 곡조도 너무 쉽지 않습니까? 따라라라라라, 여기 이 부분이 바로 3번이나 반복하거든요. 솔도미도미레 도라솔 했지만 또 솔도미도미레까지 똑같고, 솔 이렇게 가고 맨 끝에 솔도미도미레 그리고 도 해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A라는 부분이 거의 3번이 뒤에 약간만 바뀌고, 2번째, 3번째 바뀌고, 똑같이 이렇게 거의 반복하면서 다른 구절만 딱 이렇게 있어서 기억하기 좋고 부르기 좋고, 또 일반인들이 항상 불렀던 그런 민속적인 그런 요소를 가진 도레미솔라 이 음계로, 또 친숙한 음계로, 운율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 귀한 시가 더 빛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사, 물론 1절과 3절만 말씀드렸지만 2절과 또 4절에서 또 없는 또 뉴턴 목사님의 시, 그리고 이 사실 4절은 그 다른 분의 리스라는 분의 그 가사로서 또 가끔씩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빼고 그 뉴턴 목사님 가사 대신에 또 이 가사를 넣기도 한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던 우리에게 온 이 4절의 가사와 또 뉴턴 목사님 이 6절의 가사, 너무나 은혜롭고 또 곡조와 잘 어울려서
어디서나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찬송가 같습니다. 이 귀한 찬송가 여러분에게 귀한 그 고백의 찬송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1800년 전반부의 그 미국의 모습은 1700년 후반에 있었던 그 미국 독립전쟁과 또 독립선언이 있었던 그의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갈등도 또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 독립 그 전쟁 이후부터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동부에서 그 서부 쪽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 1820년까지 이어졌다는 그런 기록도 있었는데요. 또 인디안들도 많이 또 서부 쪽으로 또 보낸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그런 가치관의 혼란도 많이 있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유럽에서는 이 1800년 전반이라고 하면 나폴레옹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영향이 또 미국까지도 와서 결국은 미국은 그 1800년 그 초에 루이지애나를 나폴레옹으로부터 이렇게 얻어내는 그런 일도 있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미국은 또 영국과도 잠시 전쟁을 그 해서 결국은 전쟁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는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영국과 더 많은 이런 그 어려움은 좀 갈수록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평화가 오는 그러면서 안정권으로 또 다양한 또 미국 자체 내에 또 문제들로 또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유럽의 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음악인들이 또 미국으로 또 건너온 그런 기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그 미국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1700년 그 전반부에 이렇게 그 중반까지 이어져서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1800년 이때의 전반부에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의 기간으로 봅니다. 1790년에서 1840년 혹은 50년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런 그 제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또 새로운 교회의 그 탄생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독교의 색다른 그런 모습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영적인 그 부흥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은 그 미국의 그 약간 그 남부 쪽, 서쪽 남부 쪽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장로교 쪽의 맥그리디 목사님의 이 대단한 부흥사였다고 하는데요. 그 켄터키 중심으로 해서 그 부흥 운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또
전반적으로 또 테네시나 또 뭐 인디애나, 오하이오 여기 약간 중부면서 약간 동부기도 한데요. 이런 켄터키 지역, 이 남부 쪽 지역을 로 해서 그 많은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특별히 그 아까 말씀드린 장로교, 그리고 특히 감리교, 침례교가 훨씬 더 이 영향을 많이 받고 더 활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웠다, 이런 이제 그 얘기도 있는데요. 이 그 제2차 대각성 운동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그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가 많이 가졌던 캠프 미팅이다. 특히 감리교의 캠프 미팅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캠프 미팅을 하면은 어디서 캠프로 산야 같은 데서 각지에서 모인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가지는 며칠 동안 이렇게 친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런 하나의 운동이었는데 대단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찬송가 소개하면서 더 소개할 텐데, 이런 캠프 미팅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발전이죠. 감리교, 침례교, 특히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흑인들이 또 특별히 또 많은 왜냐하면 복음주의적인 설교들이 모두를 구원을 하는 이런 초청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인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흑인 교회들이 단독하게 독자적으로 또 교단을 만들 정도로 흑인 성도님들이 굉장히 부흥에 동참했던 것도 나타나고요. 또 여자에 관한 기록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 성도님들이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전에는 한때는 기록해 보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아주 구제식한 그런 이론을 펼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여자들이 교회 나가는 걸 반대했던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특히 이때 와서 여성 성도님들의 중심이 되는 역할들이 많이 늘어나고, 기도 모임도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상당한 그런 부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교단도 많이 새로운 교단도 늘어서 지금은 우리가 정통교회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긴 하지만 몰몬교도 이 시기에 이제 크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 대학도 많이 생기고 또 기독교 신학교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관련된 찬송가도 당연히 이제 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이 2차 대각성 운동은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 굉장히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burned over district, 이렇게 해서 과하게 태워진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어느 지역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부흥하면 저 지역은 막 불이 막 나는 그런 지역이다 말할 정도로 열성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용어가 나온 것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열정이 바로 선교부까지 연결이 됩니다. 각 교회 혹은 교단마다 선교부를 설치해서 만들어서 국내 선교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해외 선교 1차 선거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안 들어오셨지만, 우리나라는 1800년 후반이니까요. 중국과 전반부에 보면 중국과 일본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미국에서 이런 대단한 그런 역사도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2차 대각성 운동은 복음주의적인 걸로 회개, 구원, 이것으로 앞으로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 초청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대각성, 부흥의 물결을 열정을 불어일으킨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사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가 크게 왕성하기는 했지만, 이것으로 해서 바로 찬송가가 나오는데요. 바로 캠프 미팅
힘입니다. 캠프 집회 찬송가라는 것입니다. 이 캠프 집회 찬송가는 바로 이 그대로 거기서 집회에서 썼던 그 찬송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사 내용은 당연히 이렇게 구원, 회개, 즉각적인 그런 회개로, 그 다음에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 열성적인 그런 가사를, 심판, 이런 가사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런 열정적인 가사로 되어 있어서 곡조도 아주 쉬운 곡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왓츠 목사님이나 웨슬리 목사님의 이 신학적인 가사는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쉬운 가사로 이렇게 복음주의적인 그런 가사로 그냥 작자 미상의 가사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런 가사로 되어 있는 그런 쉬운 곡조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쉬운 곡조가 익숙한 발라드 형태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와도 흡사하죠. 그런 이제 곡조긴 하지만 조금 더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가사와 곡조였는데요. 그 곡조의 특징이 바로 1800년 후반대에 나오는 복음성가, 가스풀송, 이 복음성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후렴입니다. 후렴이 있는 찬송가입니다. 후렴뿐만 아니라 가끔은 후렴을 다 같이 부르기도 하지만 캠프 집회의 송리더, 성가대 같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사성부로, 합창으로, 이렇게 코러스로 불렀기 때문에 코러스라고도 쓰기도 하고 가끔은 리프레인, 후렴이라고도 이렇게 쓰는 게 항상 이렇게 찬송가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4줄 같으면 2줄은 이렇게 절이 계속 바뀌고 2줄은 이렇게 계속 똑같은 가사로 반복되는, 바로 우리 찬송가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1800년 후반에 나오는 복음 찬송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후렴이 있는 찬송가 대부분이죠.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캠프 미팅의 힘에서 시작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 캠프 미팅 힘뿐만 아니라 민속 찬송가이기도 한데요. 바로 folk 힘인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찬송을 소개할 때 민속 찬송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남부 쪽에, 특히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남부 서부에서 특별히 많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캠프 미팅 힘과는 조금은 다른 성격인 서던, 남부 쪽에 있는 전통 선율의 독특한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가 바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캠프 미팅 힘과 함께 또 많이 불렸는데요. 곡조의 특징이 조금 더 다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어메이징 그레이스 할 때 도레미솔라 하는 오음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찬송가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파시가 있더라도 반응이 별로 많이 없는 그냥 자연음계에 의한 그런 이제 선율로 되어 있으면서 화성은 일반적으로 도미소라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 서양의 화성이 아니라 4도, 5도, 도, 파, 도, 솔 하는 딴, 도 이렇게 해서 좀 독특한 그런 도레, 파, 솔, 이음 같은 도레, 미도 없는 도레, 파, 솔 하는 이런 화성으로 많이 되어 있는 선율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민속 찬송의 조금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도 도미솔, 삼음 화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화성보다도 삼음이 없는, 그래서 이빨 빠진 듯한 이렇게도 보통 얘기하는데요. 삼음이 없어서 열린 5도 혹은 공 5도, 오픈 이렇게 하는데요. 열린 5도 화성으로도 많이 끝나는 것이 이 민속 찬송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의 특징이 곡조에서 바로 발라드 운율, 8686 이 운율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커먼 비트라고 하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8686 하나하나가 있는 가사가 붙어 있는 가장 익숙한 보통 운율로 된 것이 이 민속 찬송가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 찬송가가 반복이 많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얘기했지만 어떤 주제가 있으면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서 쉽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지 않고 또 발음이 적고 또
보통 템포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는 건 8686의 리듬과 그 운율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쉽게 기억되고 쉽게 부르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찬송가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악보로 부른 것이 아니고 외워서 불렀거든요. 찬송집도 대체로 가사만 있었습니다. 캠프 미팅 힘도 그렇고 이 남부 민속 찬송가도 대체로 가사만 있어서 튜는 익히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워서 선율을 불렀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또 반복해서 있는 그런 선율들이면 더 잘 부를 수 있었겠죠. 이런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대표적인 그 곡이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 그 민속 찬송의 특징이 미국에서 그 What wondrous love is this?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는 이 가사로 된 이 선율인데요. 다라라 다다다 다라라 다라라 이 선율인데요. 이 선율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남부 민속 찬송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부 민속 찬송가의 그 또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모형 악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그 혹은 유럽에서 넘어온 까맣게 돼 있어서 약간 달걀 모양으로 되어 그런 그 음표, 그 동그란 그 음표가 아니라 그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요. 세모로 된 세모 모양이거나 동그랗게 완전 동그랗거나 안에 비어 있을 수도 있고 까말 수도 있는데요. 비었거나 그다음 네모,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한 4가지 모형 악보로 그 유럽의 그 음표와는 다르게 그렇게 생긴 그 쉐이프드 노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음표 모양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남부 민속 찬송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4가지가 주로 많이 쓰였는데 나중에는 7가지 다양한 모형도 나올 정도로 한동안 그 미국에서 1800년 이 전반부에 많이 사용되고 출판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민속 찬송가의 대표적인 그 악보집이 있는데 바로 윌리엄 워커의 서던 하모니입니다. 1835년에 이 악보집이 나왔는데요. 이 워커는 대단한 그 분이셨는데요. 그 침례교 교회의 그 찬송 인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악보집을 내면서 이 바로 모형 악보로 만들어서 그 민속 찬송가들 이렇게 실은 게 1835년이 처음 나왔고 그 이후에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 쓰여서 여러 재판이 나왔습니다. 수송문도 나고 계속 이게 발간되었는데요. 1835년에 이 찬송가의 워커의 이 서던 하모니에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려서 이 곡조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바로 모형 악보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 안에 보면은 그 선율이 그 소프라노 라인 아니고 그 테너 라인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보시면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워커 이분의 서던 하모니는 민속 찬송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음악적인 곡조도 정말 유명해서 그 앞으로도 그 지금까지도 많이 출판되면서 그 큰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쉐입노트 모형 악보 때문에도 선율 곡조만 아니라 이 악보상으로도 그 미국 그 찬송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 찬송집입니다. 그러면서 이 민속 악보와 또 캠프 미팅 힘, 그리고 일반 찬송가, 복음 찬송가, 그러면서 왓츠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 뉴턴 목사님의 그 가사도 좀 들어있는 이 찬송가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이분의 찬송집인데, 와이스의 Repository of Sacred Music이라는 것인데요. 와이트는 이분은 사실은 출판만 하신 분입니다. 음악적인 소양은 자기는 별로 없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필라델피아 쪽에서 이렇게 이제 활동하시면서 악보집을 1813년에 리포지터리 오브 세이크리드 뮤직에서 냈는데 거룩한 음악을 저장소, 창고, 리포지터리가 그런 뜻인데요. 그 교회에 좋은 그런 거룩한 음악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악보집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안에 다양한
그 아까 말씀드린 캠프 미팅 힘뿐만 아니라 민속 찬송, 부흥의 찬송가, 또 기존에 있던 감리교, 침례교 이분들의 찬송가까지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악보에 나왔는데요. 또 모형 악보로도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찬송가에 4장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면 95장이 있고요. 또 다른 찬송가가 하나 있고, 또 한 곡조는 같은 곡조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하는 그것도 있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은 선율이잖아요. 가사는 다른데, 그래서 이 두 찬송가가 같은 곡조로 또 들어 있습니다. 이 곡조명이 네틀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틀톤도 바로 이 와이스 이분의 그 리퍼스처리 오브 세이크릿 뮤직이라는 이 중요한 기독교적인 그 보호가 되는 찬송가에 여기에 들어 있어서 또 알려지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이 곡조입니다. 이렇게 그 대각성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물론 기독교의 그 전체적인 교단의 영향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를 통해서 큰 운동이 일어나서 또 찬송가가 나오면서 결국은 미국 전체 교회에 20세기까지, 21세기까지 오면서 큰 영향을 주면서 많이 불리는 찬송가로 곳곳 각 교단의 찬송가에 실려 있거든요. 지금의 그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대각성 운동, 평양 혹은 이런저런 그 우리 기독교적인 사적인 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이런 대각성 운동이 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중점으로 해서 일어나야 될지, 또 어떤 찬송가가 나올지 사실은 기대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각기 그 1, 2차, 3차 이렇게 쭉 오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그 주장하는 바가 그 설교 내용이 다르지만 결국은 복음주의적인 회개운동, 구원의 전파도 있겠지만 지금 현대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회개운동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당시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많았는데 지금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시지 않다 보니까 또 그 대각성 운동에 좀 색다른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면서도 미국의 이런 교회 음악의 그 역사를 보면서 또 현재를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턴 목사님의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구원, 그런 감동의 찬송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듯이 앞으로도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도 늘 이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시기에 또 다른 면모의 교회 음악의 모습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